6장 2절에서 9절입니다. 원래 5장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 핵심적인 구절만 본문 말씀으로 했습니다. 6장 2절에서 9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쉬는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서 말씀은 그 출애굽기 제목에서부터 이미 애굽을 탈출하기 위한 그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과정을 담긴 성경 말씀입니다. 제가 보니까 2달 만에 구약성서를 좀 다루는 것 같고 구약성서 속에서 과연 어떤 것들을 찾을 수 있을까 제가 좀 고민을 하다가 그냥 우리 삶의 현장에서 좀 모세가 느꼈던 그런 모습들 그리고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위로받고 용기를 얻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과 이 본문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보면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지만 디테일하거나 좀 그 측면되게 강조된 것들이 너무나도 복과 그 출애굽에 대한 영광스러운 모습과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모습만 부각이 되었다면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그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약속, 그 언약, 그리고 만남,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용기도 봤을 거고요. 그 용기 속에서 모세가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두려움을 느꼈는지를 한번 같이 고민하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수차례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 그러니까 애굽을 떠나서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공부를 많이 하고 들었다 하더라도 이게 정서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지만 모세에게는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이 있으니 그 땅으로 분명히 인도하고 우리가 밟는 조상들이나 너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밟았던 모든 땅을 우리 민족에게 주신다라는 그 약속이 있다라는 건 태어나면서부터 계속해서 받은 훈련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 약속은요 너무나도 쉽고 간단하고 몸에 익었고 이해하기 쉬운 얘기였어요. 물론 추상적인 이야기고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농담삼아 그때 하는 얘기인데 우리나라 부동산이 왜 이렇게 발달되고 왜 이렇게 막 그 땅 투기가 발달되고 집중되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정서적인 이야기를 할 때 어렸을 때 노래 동요 있잖아요. 동요 읽었을 때 어떻게 해요? 재개발에 대해서 노래는 우리가 3살 때 2살 때부터 두꼬바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무조건 헌집으로 새집을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정서가 있고 또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이래서 한강 앞에서 모두가 모여 살려고 그런 정서들처럼 아마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지만 이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이 언약의 말씀은요 그냥 귀가 가시가 돋도록 귀에 그냥 듣도록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들에게 더 간절한 건
애굽에서 노예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노역과 너희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어서 언약의 말씀이 기억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엄마의 누나의 강변 살자 두꺼봐 헌집주께 새집다오 하지만 머릿속에는 이해가 되고 하지만 정서적으로 이해가 되긴 하지만 느낄 수가 없었던 불가능한 일이었던 거예요. 한국에 좀 여러 가지 문화가 있는데 자꾸 막 한국은 백이민족이다, 유일한 단일 민족이다, 막 혼혈이 되지 않았다, 막 이런 비과학적이고 비증명적인 걸 굉장히 우리가 믿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홍익인간을 믿고 무슨 어디서 아래서 태어나고 어디서 태어나고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믿지는 않지만 우리 정서적으로 우리의 뿌리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나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잘한다고 죄가 아니고 인정한다고 죄가 아니라 우리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리더자로 삼으시고 그 이야기들이 머릿속에 머물고 그리고 가슴속에 그냥 들었던 그냥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홍익인간 이런 정신으로 그냥 살아왔던 것이 아니라 드디어 너희들이 이 약속이 시작이 된다라는 걸 알려주는 신호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요 하나님을 직접 만났고 하나님에게 그런 언약을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영광스러웠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아시아랑 이 유대민족이랑 좀 비슷한 성향이 있는 게 뭐냐, 이렇게 1대1로 만나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단체로 막 3명이서 1명 만나고 이런 거 안 좋아해요. 한국 사람들은 희한하게 무슨 장과 대통령과 만났을 때 여러 사람 만났을 때보다 1대1로 만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1대1로 뭔가 해결하려고 뭔가 1대1로 만났을 때 굉장히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대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궁쾅해서 막 몇만 명들 앞에서 몇천 명들 앞에서 같이 들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은밀히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 유대인들은요 그건 있어요. 모세가 거짓말하는 거야 이런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피셜과 오피셜이 너무나도 막 난무하는데 여기서 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의 제목처럼 바로 앞에 설 때의 모세의 모습을 저는 오늘 좀 부각시키고 싶어요. 그리고 그 부각시켰을 때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힘을 얻고 싶어요. 여지껏 기존 목사님들이나 기존 메시지들은요 대부분 하나님과 모세의 1대1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멈춰요. 그때는 엄청나게 영광스럽다니까요. 엄청나게 뜨겁다니까요. 엄청난 용기가 생긴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백성들 앞에 섰어요. 백성들 앞에 섰더니 끝절에 9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백성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알겠다니까요. 엄마의 누나의 강변, 옛날부터 강변 살라고 그러는 거 알았어요. 근데 포기하는 거죠. 강변 집값을 봤더니 말도 안 돼요. 자기가 평생 벌어도 안 돼요. 헌집 주면 새집 나온다는 거 알지만 안 돼요. 15년째 재개발한다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뜨겁게 갖고 왔는데요. 이 민족들은 너무나도 타이트한 노예 생활에 지쳐서요.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5장 가보면요. 5장 3절에 가보면 모세가 용기를 내서 바로왕에게 가요. 우리가 여기 한 이틀 걸어가면 되는데 예배드릴 곳이 있다. 한 일주일이면 갔다 오니까 우리들이 예배드리고 제사 지내기 하실 수 있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엄청난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 그러냐면 니네 노예 아니니? 니네 나한테 노예인데 니네 거기 갔다 오면 일 안 하겠다는 소린 건데 니네가 되게 게을러졌구나. 니네들이 이제 좀 살만하구나. 니네들이 노역이 힘들지 않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벽돌을 찍어내는 일을 시켰는데 지푸라기를 병사들이 갖다 줬대요. 그래서 흙하고 지푸라기를 반죽만 하면 됐는데 바로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얘네들 지푸라기도 주지 마. 지푸라기도 지들이 알아서 뜯어가지고 벽돌 만들게 해. 그리고 그 양은 똑같이 만들어내라고 해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후반절을 읽어보면 바로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니네들이 게을러서 제사 지내는구나 게을러서 제사 지내는구나 하고 노예를 다루듯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불편하잖아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모세와 하나님의 민족이 이 세상의 바로의 권력 앞에 이렇게 노예로 쓰임받는 게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지적하거나 이야기를 길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 모습을 길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안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하나님께 아뢰지 않는 사람이 이 자리에 앉은 사람 중에 누가 있어요? 힘들 때마다 하나님한테 힘들다고 그러고 감사할 때마다 감사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요, 우리가 완벽하든 완벽하지 않든 하나님한테 혼나든 칭찬받든 뭔가 해결이 돼요. 근데 그 메시지를 받고 우리는 어디 앞에 섰을 때가 중요해요? 세상의 앞에, 세상의 권력 앞에 섰을 때가 중요해요. 모세가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서 떨기나무의 기적도 봤을 거고요. 여러 가지 기적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왕 앞에 가지만 그 바로왕에게 모세가 여러분들 이 출애굽기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아론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모세의 형. 왜 나와요? 모세가 피하는 거예요. 저기 하나님 내가 말도 못하고 혀가 그냥 어두매가지고 말을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가서 바로를 설득합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좀 우리나라 정서랑 비슷한 거예요. 아 하나님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 말을 잘 못하는데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론 있지 않냐? 아론 데려가라. 근데 솔직히 모세는 그랬을 거예요. 아 그 말이 아닌데 무서워서 그런 건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습 속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쩔 때 뜨거워서 라디오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습득을 하고 받아들이죠. 근데 그 뜨거움과 그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나갔을 때의 그 모습, 그 모습은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봅니까? 그냥 노예인 거예요. 야, 너 노예 아니었어? 너 그냥 노역이나 해야 되는 사람 아니었어? 저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아마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감사함과 만남을 느끼는 숫자보다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그 초라한 모습이 더 많이 우리 삶 속에 존재한다고 봐요. 우리는 언제든지 세상 앞에 섰을 때 세상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는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큰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그 사명자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세상 속에 살아가는 하나의 부품, 하나의 잃어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우리가 세상에 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요, 너무나도 많이 있다보다는 매번 그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교회 문턱만 뒤돌아서면 우리는 세상의 모습 속에서 바로가 바라보는 모세의 모습으로 전락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이 개입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 개입. 이 차이를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되냐는 거예요. 저도 이 교회에서 예배를 혼자 기도를 하고 나가면 막 다 될 것 같아요. 역시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는 거야. 그리고 문 열고 나가가지고 현장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야, 나는 또 뭐지 또 기도 시원하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안 믿는 사람은 재수가 되게 없네. 믿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은혜 떨어지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것들에 우리는 계속해서 봉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들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약속을 어렸을 때부터 들었어요. 언젠간 된다, 언젠간 된다. 이제 이건가?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바로 왕에게 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에게 협박해요. 5장 3절 2절에 보면 그 3절 후반부에 볼까요?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 이거 우리 제사 못 지내게 하면 혼난다 너. 우리가 믿는 신이 너 그냥 장난 아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찝찝하냐면요, 우리가 무당을 안 믿지만 무당이 머리 긴 여자 조심하세요 괜히 그러면요 머리 긴 여자 다 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옆에서 여러분들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 아버지랑 가방을 따라가면 이렇게 우리 아버지는 딱 가자마자 오늘의 운세 뽑는 거 있어요. 운세 뽑는 거 이렇게 성냥갑에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그거 보려고 내가 무슨 가방을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기분 좋은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다 찝찝한 일이지.
그리고 그대로 되질 않죠. 근데 기분 따라 재미삼아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모세는 바로 앞에 우리가 믿는 신이 너에게 재앙도 닥칠 수 있고 어려운 일이 닥칠 수 있으니 우리가 제사진에게 허락을 해달라. 아마 굉장히 합리적이고 도전적이고 뭔가 딜을 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자면요, 기업주한테요 노조위원장이 찾아가서 뭔가 딜을 한 거예요. 우리 노동자가 너는 예수를 안 믿지만 우린 예수를 믿는데 월요일날 오전 시간에 일하지 말고 좀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 라고 굉장히 담대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는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겠지. 그랬더니 사장이 뭐라 그래요? 쓸데없는 소리 하시면 일하세요. 한가하시네요. 작업 늘립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뿐이 안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왜 이 모습을 자꾸 강조하냐면 우리의 삶이 80%에서 90%가 이 모습에서 계속 충돌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같이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가 매주 만찬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예수님과 내가 처음 만났던 그 기억, 내가 기억하는 예수님,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고 뜨겁게 나아가지만 세상에 딱 서는 순간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는 노동자, 노예의 모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이기래요. 믿음으로 이겨내래요. 기도하래요. 찬양하래요. 여기 와가지고 말씀드려요. 우리는 노예의 모습으로 전락하는데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종인지 우리 사장의 종인지 내가 하나님의 종인지 내가 자식의 종인지 내가 하나님의 종인지 남편의 종인지 내가 하나님의 종인지 난 하나님의 종인데 마누라의 종인지 누구의 종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의 주인이 누굴까? 내 주가 뭘까? 돈일까? 누구일까?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맨날 우리는 부딪혀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아요. 타부처럼 조용히 해요. 조용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를 고민해 봐야 돼요. 아마도 이 9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와 같이 얘기하는데 가역한 노역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아마 지금의 세상, 지금의 기독교, 지금의 교회인 것 같아요. 지금의 교회들, 지금의 기독교인들이요 세상에서 노예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방적으로 자꾸 전하니까요 뭐예요? 머리는 알겠어요. 근데 이 가슴에서 그 신뢰와 믿음과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출애굽하고 애굽을 떠나야 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가서 이 반복이 어디까지 됩니까? 광야에 나가서도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내가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 와서 죽냐. 차라리 노예 살다 그냥 밥이나 얻어먹는데 밥도 못 얻어먹고 내 여기서 길바닥에서 객사하게 생겼다 라고 원망하게 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참 신앙이 없네, 저놈들은 그냥 벌 받아야 해도 마땅해 라고 생각해야 될 게 아니라요 우리의 인간의 기본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모습. 제가 우리 예인이를 바라봐도 그렇고 예인이를 바라보면서 저를 봐요. 기분 조금만 좋으면 막 칠레레 팔레레 막 돌아다녀요. 그리고 기분 조금만 안 좋으면 어떻게 해요? 당장 죽을 사람처럼 앉아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조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세상을 다 극복한 무슨 도인처럼 산속에서 내려와서 돌을 닦고 뭔가 세상을 따라온 사람처럼 내려오게 되죠. 근데 조금만 어려워지고 조금만 힘들어지면 또 어떡합니까?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후덜덜덜하고 다니는 거죠. 이게 잘못됐고 이게 문제입니까?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왜 이래야 되는지 아무도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래요.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라는 그런 말로만 기도하세요. 성경 읽으세요. 자꾸 그런 말들만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 사고들이 왜 발생됐냐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는 이 유대인들에게 결론적인 얘기를 이야기하자면 이 사람들의 영광과 편리함과 이 사람들의 성공을 위해서 출애굽시키는 게 아닙니다.
이들을 훈련시켜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들은 마음속에 뭐예요?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 믿고 고생했으니까 인생 대역전. 내가 성공하고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드디어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강변에 사는 아파트를 살아야 되고 내 헌 집이 새 집이 돼야 되는 이런 게 마음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마음바탕, 그런 욕심이 없으면요 바로는 진짜 그냥 왕인 거예요. 아 그냥 죽여라. 난 죽으면 천국이지 가지 뭘. 난 죽여라. 근데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되겠어 라고 말하는 거라 우리의 심정 바로 갔더니 내가 하나님 믿으면 내가 이제 네 자리고 내가 왕도 될 수 있어. 내가 너보다 높아. 내가 너보다 더 좋은 사람이야. 내가 너보다 인정받는 사람이야. 이러한 인간적인 욕심 이런 것들이 자꾸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기대심을 가지고 갔다가 현실에서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면요 금방 부자 될 것 같은 거예요. 금방 내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안타까운 거예요. 요즘 아이들에게 부모들이 안타까운 이유는 뭐예요? 학교 가서 공부해가지고 잘 되고 힘들게 공부하라고 학교를 보냈더니 요즘 애들은 뭐라 그래요? 재밌게 공부하고 싶대요. 편리하게 공부하고 싶대요. 아주 편안하게 공부하고 싶대요. 어떤 지식을 머릿속에 외우는데 그게 편합니까? 내가 경험치를 쌓아가는데 안 힘듭니까? 근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목사님이 일주일에 한두 번 하는 말씀을 듣고 기분 좋아. 이러고서 성공하고 내 삶 속에 성공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이러한 한계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럼 그런 근본 바탕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응답 받았을 때 막 난리가 난 것 같죠. 근데 나가봤더니 난 노예란 말이야. 나는 노예. 이게 왜 그럴까요? 그 근본 바탕이요. 내 성공이 먼저인 거예요. 내 편리함이 먼저인 거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도 뭐예요? 지금 당장 바로 왕에게 잡혀갈까 두드려 맞을까 이게 더 중요한 거고요. 이 세상의 현실. 그러면 하나님 믿을 테니까 뭐 해줄 건데? 하나님 믿을 테니까 가나안 땅? 하나님 믿을 테니까 그 약속했던 땅 줄 건데 근데 비현실적인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바로 왕의 노예인데 오늘 죽고 내일 죽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인데 무슨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성공을 하고 약속한 그 땅을 가? 에이,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너무나도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다를지 모르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마음이 왔어요. 내가 그냥 똑같이 이렇게 살았구나. 근데 저는 당당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저의 흉만은 아니고 인간의 흉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약한 인간으로서 너무나도 당연한 그냥 인간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시고 우리들을 세우시고 한국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따르는 이유가 그냥 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한 인생 역전을 하기